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안타깝게도 귀신이 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이 아들은 귀신에 의해서 거꾸러져 거품도 흘리고 또 이를 갈며 파리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귀신이 그 아들을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 넣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문제 해결을 받았다, 이 부분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귀신이 들려서 거꾸러져 거품 흘리고 또 파리해지고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죽고 싶을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에 대해서 자식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쓰여져 있게 마련이니까요. 자식이 아프면 부모는 더 아픕니다. 자식이 힘들면 부모는 더 힘이 듭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들을 둔 아버지는 아마 이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자식을 고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좋다고 여기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대부분의 방법이 허사이듯이 이 사람이 찾아간 모든 곳은 해답이 되지 못했고 문제 해결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마침내 자식을 고쳤습니다.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새 인생이 되도록 고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해결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운명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없는데 예전에는 동네마다 미친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어린 우리들은 그 뒤를 따라가면서 그 사람에게 돌도 던지고 미쳤다고 놀리기도 하고, 그러면 한 겹, 두 겹, 10겹, 20겹 옷을 입고 더없이 더러운 그 모습을 한 이 사람은 또 돌아서서 지도 침을 뱉고 그러면서 가던 흉측한 모습이 아직도 아련합니다. 이 아이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그가 새 인생이 돼서 정상인 이상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운명을 바꾸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경 본문에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고침받은 후 이 사람은 정말 놀라운 인생이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마 평생 주님을 찬송하며 평생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바꾸어 준 그 대상을 말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 안에 증거가 없다면 저는 그냥 여러분 앞에서 연설을 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예수가 구세주고 예수가 운명을 바꾸는 분이고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해결자이심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5절 26절을 보면 그럼 어떻게 고쳤느냐?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고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하시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악한 것을 물리치는 권능이십니다. 악한 마귀를 물리치는 권능이십니다. 모든 불행을 물리치는 권능이십니다.
모든 것을 본래대로 회복시키는 회복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그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죄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죄에서 건져낸다니까 모든 불행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라. 너를 지옥에서도 건져내고 너를 슬픔에서도 건져내고 너를 무가치한 데서도 건져내고 건져낼 자이심이라.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만나진 바 되면 그분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 예수님을 실제로 못 만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가 있게 마련입니다. 왜? 그분의 살아계심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안전뱅이 이야기를 했는데, 날 때부터 안전뱅이였던 그가 할 수 있는 게 구걸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나이를 뒤에 부분에 보면 40여 세나 되었더라고 하니까 40년 동안 그는 안전뱅이였어요. 들여다 놓으면 거기서 구걸하고 앉혀 놓으면 앉혀있고 데려가면 데려갑니다. 비가 와도 누가 들어서 옮길 때까지 자리를 바꿀 수 없었던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 그때부터는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걷고 싶으면 걷고 뛰고 싶으면 뛰고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영광 돌리고 싶으면 영광 돌리는 새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었더라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이 시키면 불행한 데가 있고 죄가 시키면 죄가 시키는 데 가 있고 그것밖에 할 수 없었는데 예수가 와서 나를 구원하면 나는 이것도 이길 수 있고 저것도 이길 수 있고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는 영광의 주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성경에 소개되어 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완전히 새 인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운명하는 그때도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때도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섬겼던 여인이고 이후에도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정말 그의 삶은 비극으로 시작되었지만 가장 영광된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라고 예수가 구세주이기 때문에 예수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진짜 만났더니 진짜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주인공인 이 찬양 가사를 썼던 존 뉴턴은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 상인입니다. 노예 상인. 노예를 어떻게 잡아오는지 압니까? 노예를 그냥 잡아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노예들을 잡아오던 현장이 다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인환 장로님이 그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마침 아프리카 출장 중에서 찍어왔는데 너무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두려워집니다. 어떻게 하느냐? 잡아다가 빨가벗겨서 그 통로를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배에다가 댈 수 있으면 노예들을 많이 실기 위해서 다 눕힙니다. 칼날처럼 옆으로 눕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앞으로 한 사람 뒤로 눕히고 빨가벗긴 채로 거기서 소대변을 그냥 그대로 봅니다. 죽으면 내버리고 그냥 눌러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상인이 그런 노예 장사를 누가 했느냐? 존 뉴턴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느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는 이후에 목사가 돼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평생을 회개하면서 가장 악랄하던 사람이 가장 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역사이 되고 맙니다. 예수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쪽으로 전혀 다른 땅에서 하늘로 비루함에서 영광으로 연약함에서 강함으로 못난 것에서 잘난 것으로 비참함에서 위대함으로 다 옮겨놓는 요한복음 5장 24절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는 것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사를 가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사를 가고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고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사방을 찾아다녔습니다. 사방을 찾아다녔지만 아이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통곡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 데려와서 예수를 통해서 그가
고침을 받고 새 인생이 되자 이전의 모든 불행은 이제 더 큰 찬송의 제목이 되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새날을 만난다. 그렇습니다. 저는 왜 새날을 못 만났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내 안에서 이미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남의 크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을 정오에 뜨겁게 만났습니다. 주님을 정면으로 만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기의 인생 전체를 주님께 바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왜 주님을 제대로 못 따르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지 못하느냐? 정면으로 못 만나서 그래요. 비스듬히 만났고 소문으로 들어서 만났고 그냥 형태로 만난 것이지 진짜 만나면 바울처럼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생이 된 것이다.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 것은 어쩌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내 자녀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내 남편이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 이게 먼저. 다른 문제는 다 두 번째, 세 번째, 그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이가 예수만 만나면 되는데 예수를 못 만나니까 다른 것에 다 얽매여서 천가지 만가지 방법을 써도 다 헛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만나면 예수만 만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길은 길처럼 보여도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나밖에 없어. 내가 진리요 나밖에 없어. 내가 생명이요 내가 조야. 이 생명이라는 조예라는 단어인데 행복한 생명, 영광된 생명, 가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단어예요. 내가 줘야 다 받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내가 그 주인공이야. 여러분 모두 청년들의 문제나 청소년들의 문제나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 교회는 오지만 주님을 못 만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언제 방황하고 언제 비틀리고 언제 은혜의 혜택을 모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형제들이 다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귀신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귀신 나오니까 깨세요. 본문 18절에 보면 귀신이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에 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귀신은 어떤 사람을 잡아서 그를 불행하게 하거나 그를 죽게 만들거나 그를 짓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그런 짓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가 그를 붙잡으면 그가 그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그를 죽이고 그를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박효진 장로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즘에는 잘 안 나오시는데 이분이 사형수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집행 안 한 지가 오래됐죠. 사형수들의 전도자로 교도관이었으니까 사형수들의 전도자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형수들을 전도하면서 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살인마가 유명한 살인마가 하나 들어왔는데 조서를 꾸며요. 조서를 이미 다 검찰 안에서 꾸몄지만 다시 이제 이 죄목을 확정하기 위해서 조서를 꾸미는데 이 호섭이가 자꾸만 이렇게 자꾸 보더래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호섭아, 네 지금 뭐 봐? 니한테 지금 뭔 소리 들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박효진 장로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 귀신이 네 보고 뭐라 그러는데
빨리 목매달아 죽으라 그래서 지금 목매달 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목매달 때. 그래. 그래서 이 호섭이를 데려다가 면담을 시작했습니다. 호섭아, 니 어떻게 하다 그 일가족을 다 죽였어? 그것도 왜 망치로 다 일가족 자는 데 들어가서 망치로 일가족 넷을 다 때려 잡아버린다. 호섭아, 네 마음으로는 못 그럴 텐데 네하고 별 원한도 없던데 왜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였어? 자기가 자는데 갑자기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까 문을 열면 열린다 그러더니 열었대. 서랍을 신발장 열어보라 그러더니 신발장에 망치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때려 잡으면 된다. 그래서 딱 잡았대. 들어가서 방문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더래요. 가서 다 죽인 거예요. 죽이고 난 정신이 버쩍 들었는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마당에 갖다 묻으면 네 아무도 모른다. 마당에다 묻어라. 집 뒤에 가면 꽃갱이랑 삽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파면 너는 금방 팔 수 있다. 그런데요, 땅을 파는데 마치 모래를 파는 것 같아요. 모래를 파는 것 같더래요. 그렇게 잘 파지더래요. 그 마당에다 파묻어 버렸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잡혔어요. 잡혔는데 잡히는 그 순간부터 이 호섭이한테 말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호섭아, 네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인 주제에 네가 살겠다고 하면 되냐? 빨리 목매달아 죽으라 이러더라고요. 그래 지금 목매달아 죽을 때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제가 호섭이라는 사람의 예를 든 것은 극단적인 예입니다. 이 외에도 사탄, 마귀, 귀신은 엄청난 결박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술을 조금 마셨는데 술독에 빠뜨려서 술로 묶어버리고, 나쁜 성품인데 나쁜 성품으로 콱 묶어버리고, 어떤 고약한 삐뚤어진 마음인데 삐뚤어진 마음을 확 결박해서 그걸 묶어버리고, 그래서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게 만들어요. 이 사람은 다 좋은데요, 술만 먹으면 병이에요. 그래 술에 묶어버리거나 뭐 엉뚱한 것에 콱 묶어서 결박을 하는 거예요. 귀신은 바로, 귀신이 누구냐? 귀신은요, 우리 엄마가 죽어서 귀신이 된 게 아니에요. 귀신은 타락한 천사장의 졸개들이에요. 그럼 우리 꿈에 엄마가 귀신이 돼서 나타났던데 그거는 우리의 상이, 우리의 그 토속적인 우리가 항상 들어왔던 의식 속에 그 의식을 타고 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귀신 꿈을 안 꾸고 유령 꿈을 꿉니다. 왜? 어려서부터 유령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유령이 상이 돼서 유령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귀신 됐는데 엄마 귀신이 왜 나를 괴롭히겠어요? 할 수만 있으면 다 도와주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건 아니고 이단들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천사장, 그 천사장의 밑에 있던 휘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에요. 그 악의 영들이 와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움켜잡는 거예요. 또 그의 약한 부분이 없으면 그를 유혹하거나 그에게 미끼를 넣어서 덫을 놔서 그를 잡아버립니다. 짐승을 잡을 때 덫을 놓죠. 덫을 놔서 유혹을 받아서 가다가 목이 탈컥 잡혀서 매달리거나 발목이 매달려서 털썩 들려버리거나, 마찬가지로 귀신은 그 사람을 유혹하거나 그 사람을 낙심에 빠뜨리면서 그를 탁 덫으로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짓밟아버립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그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두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베푼 최고의 선물이에요. 뭐냐?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마귀도 허락하마. 그러나 내가 있다. 그러나 네가 선악간에 선택해라. 나냐 마귀냐. 만약 하나님께서 마귀를 허용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로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간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예요?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주마.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 귀신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삼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삼키느냐? 대부분 우리를 속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속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삼켜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죠.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속여버려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모든 것을 줄 것처럼 속여서 우리를 결박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한 후에 뭐라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네가 내게 절하라. 그리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다 줄게. 나한테 무릎만 꿇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지금도, 마귀는 지금도, 귀신은 지금도 그런 방법을 씁니다. 네가 나한테 굴복만 해. 한 번만 눈 감아. 내가 너한테 천하만국을 줄게. 도둑질하는 사람도 그래서 속는 것이고, 강간하는 사람도 그래서 속는 것이고, 남을 죽이는 사람 한 번만 양심 어기고 저 사람 죽이면, 저 사람만 죽으면 넌 인생 됐거든. 죽여버려 이렇게 하는 거죠. 마귀는 지금도 거짓말을 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말합니다. 오늘을 네가 마음대로 해. 네 인생인데 왜 네 마음대로 못해? 거짓말로 속이. 그래, 젊은이들은 지금 거짓에, 귀신이 지금 자기를 속이고 있는지 모르고 거짓에 팔려서 오늘도 덫에 물리고, 그래서 인생을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 지금 청년들은 잘 모르고 옛날 지존파 있죠. 사람 막 죽였잖아요. 심지어 사람을, 화장터를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사람 고기를 구워 먹을 정도로. 나중에 그랬어요. 나중에 그들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고 죽었어요. 그들이 회개했어요. 왜? 예수 믿고 나니까 자기가 속은 거죠.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마귀는 별의별 방법, 귀신은 별의별 방법으로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속지 말라. 각양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좋은 거예요. 속으면 안 돼. 심지어 이 귀신은 우리를 위안한 척 하다가 우리를 자살하게 만들고, 높이 올려서 성공처럼 올라가게 했다가 실망하게 해서 죽여버리고,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하다가 우리의 목을 쪼여버리고. 별의별 방법을 다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합니다. 누가 그런데 니를 무시하더라. 무시해.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만 네가 먼저 무시해버려. 제가 어떤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빌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꼬박꼬박 사랑합니다. 아무도 이 가운데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귀하지 않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제가 두려운 것은 여러분이 저를 싫어할까 봐 두렵습니다. 전 여러분들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제가 다른 볼일 보느라고 자기 일을 못 봤다고. 봤지. 네 싫어한다니까. 내가 이쪽으로 고개를 숙이느라고. 그러면 키가 내가 1m 80도 아니고 안 보일 때도 있지. 제가 74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지 말고 물리쳐야 합니다. 속지 말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의심하게 하는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나에게 거짓을 듣게 하는 원수마귀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천하 만국을 줄 것처럼 나를 속여서 결국은 나를 죽일 원수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귀신이 떠나가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에 관한 것을 우리는 잘 살펴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적부터니이다.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만일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예전에는 이 23절 말씀이 집집마다 걸려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전 번역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믿는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세주야.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 네가 믿는다면 모든 것이 가능해.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네가 진짜 믿는다면 나는 너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어. 그렇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참 하늘을 보면 은혜가 돼요. 뭐가? 아니 저 태양 하나를 매달아서 전 세계를 다 비추는데 수천 년 동안 저 태양 하나 띄워놓고 어디서 충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발전을 하는 것도 아닌데 저기서 엄청난 열과 엄청난 빛이 와서 전 세계를 다 비추고 오늘도 비추고 내일도 비추고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죠. 그럼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것뿐이야. 씨앗 하나를 봐. 씨앗 하나, 사과 씨 하나를 심었더니 사과나무가 되고 사과나무에서 수천 그루의 열매가 맺히고 수천 그루를 또 심으면 전 세계를 사과로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이 씨앗 하나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좀 봐. 씨앗 하나가요. 세계를 다 덮을 수 있다니까.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다 받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를 설계하셨습니다. 그 설계가 뭐냐면 내 전능함을 믿는 자가 가져가도록 설계하셨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네가 믿으면 가져갈 수 있어. 네가 믿음의 그릇만 가져오면 담아갈 수 있어. 제가 어렸을 때 옥수수 튀기는 곳에 가서 우리 아이들은 전부 추우니까 불도 쬐고 그 펑 하고 튈 때 밖으로 튀는 거 몇 개 주워 먹으려고 그 가에 항상 서 있었어요. 시장가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뻥 튀기는 거 오시면 아이들이 다 둘러있고 뻥 하면 그냥 그 안개 속으로 팍 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구멍도 난 곳에 났기 때문에 대부분 그 지점으로 새니까 그걸로 막 보지도 않고 가서 탁 잡습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면 손도 시리고 막 발도 시리고 이러면서 서서 그거 얻어먹을 거라고 뻥 한번 튀길 때마다 옆에 서 있는데 마음씨 착한 이 송씨 아저씨가 뻥튀기를 튀기러 와서 하루 종일 엎드려서 그걸 한 개씩 주워 먹고 눈이 빨개가 또 할 때까지 기다리니까 어떤 때는 뭐 나무도 넣어주고 들어다 주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저녁 때 갈 때쯤이면 한 줌씩 가져가라고 자루를 열어줍니다. 한 줌씩 가져가라고. 그럼 저는 제일 뒤에 섭니다. 제일 뒤에. 벌써 그때부터 지혜로웠지. 제일 뒤에 서 있습니다. 제일 뒤에 서서 가서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내 뜻을 알아봅니다. 이무식 옷 벌려. 그럼 탁 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담아줍니다. 우리 아버지 보고 그러더래. 그놈이 머리가 달러. 그놈이.
얼만큼 줍니까? 요렇게 받으면 요만큼, 요렇게 받으면 요만큼, 이렇게 받으면 이만큼. 하나님은 우리 뻥튀기 송씨 아저씨보다 훨씬 능력 있고 부유하시고 모든 것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그릇을 가져가면 가져간 만큼 담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 위에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믿습니다 하면 그만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사서 지금 꿈을 꾸고 또한 비전을 가지며 나가는데, 누가 이 건물을 사고 누가 이 건물을 통해서 반여동 시대를 열고 세계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그릇을 가져가면 이 건물뿐 아니라 세계도 품에 안아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형편을 가지고 조막손을 내밀면 조막손만큼, 내 생각을 가지고 요만큼만 부끄러워서 내밀면 요만큼만, 그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보자기를 바쳐드리면 그 보자기만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정하신 법 안에서 믿음을 우리의 손으로 보고 우리에게 담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다윗이 믿음으로 나아가자 다윗 앞에서 거인 골리앗이 나무 토막처럼 쓰러졌습니다. 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다고 믿고 나가니까 아직도 다 자라지 아니한 소년 다윗이 적의 가장 강한 거인 골리앗을 한 방에 해결합니다. 믿음을 보시고 거인을 무너뜨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약관의 나이 20살도 안 된 그 아이, 이후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니 결국 시편 23편과 같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을 충분히 믿어댔더니 그분이 충분히 주셔서 자기가 부족한 게 어디 있지? 부족함이 어디에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지금은 없어. 그러나 믿으면 있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 믿었더니 거기에 이게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 예수님을 못 만났다. 두 번째,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자꾸만 염려에 묶이고 근심에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절망에 묶이고 죄악에 묶여서 오늘 우리가 대롱대롱 덫에 걸린 짐승처럼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제대로 붙잡고 주님께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를 놀라운 인생으로 만들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가자 그 당시 이 유다 왕국이 완전히 무너져야 될 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몬, 모압, 또 그 다음에 세일산의 거민들이 연합군으로 세 나라가 유대 한 나라를 공격하러 왔는데 그 세 나라를 이길 방법이 없었어요.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이 딱 생기자마자 여호사밧은 말했습니다. 찬양대를 앞세워라. 그리고 우리 찬양하며 내려간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며 내려갔는데 그들이 다 죽어, 앞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믿음의 역사는 믿는 자를 통해서 쓰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대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에게 말 300匹를 줄 테니 그걸 타고 나와서 우리와 한테 한번 덤벼봐라. 너희들이 무슨 힘으로 우리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항복하고 나와라. 히스기야가 그 밤에 그 편지를 주님 앞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랍사게가 사신 여호와를 비웃었나이다. 여호와여 돌아보소서. 그렇게 밤새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줄 알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했더니 다음날 일어나서 성 밖에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아서 보니까 그 당시 쳐들어온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체 시체가 돼서 누워 있었습니다. 믿음이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느냐? 믿으면 돼. 전주에 가면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매우 부러워하는
전주에 있는 일명 깡통교회입니다. 무슨 교회? 깡통교회. 별명이 깡통교회예요. 왜냐하면 교회 지붕이 깡통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깡통교회예요. 왜 깡통으로 지어졌느냐? 선교하기 위해서 건축을 못해서 아스팔트 공사하고 난 그 드럼통을 앞뒤로 잘라서 전부 덮고 또 자기들 터널이 있으니까 뒤로 늘리고 그래서 깡통으로 교회를 다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가 몇 명이냐? 현재 150명이에요. 생활비 전체를 다 책임져. 그런데 물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이동휘예요. 목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선교하십니까? 내 선교요. 믿음 선교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니 주님이 책임질 줄 믿고 나는 보내고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선교회가 이름이 생기고 주변에 있던 교회들까지 합세하면서 이제 바울 선교회라는 위대한 선교단체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하니까 저거 봐라 저거 믿음으로 하네 또 공급하고 저거 믿음으로 하네 공급하고 믿음으로 하네 공급하고 그래서 전주 깡통교회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고 전주 안디옥 교회 그 교회 이름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그곳 그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했는데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6층이 지붕을 씌우고 어제 이제 방통이라고 이 평평한 이 공사를 미장을 4번 하더만요. 4번. 바닥을 미장을 4번 똑같이.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앉은 것 같은 이 바닥을 그 위에 딱 덮었을 때 뒤틀림이 없어야 되니까. 밤 9시쯤 되니까 딱 맞췄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막아놨는데 누가 치우고 벌써 들어가서 발자국을 하나 냈더라고. 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안 굳었어요. 날이 추워서 굳지를 않아요. 지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항상 말해줘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항상 이 말을 해줍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느니라. 저에게 자꾸 말해줍니다.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자, 그런데 마지막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믿고 주님 앞에 나온 그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자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앞에 제가 믿음과 연관시켜 말하면 기도가 믿음과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 했지만 거기에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했더라면 너희들도 귀신을 내줬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떠나가라 했으면 됐을 것을 너희가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입술에 말을 따박 떨궜을 뿐 그러므로 능력도 전달되지 못하고 떨어졌을 뿐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똑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예배할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도 믿음으로, 헌신할 때도 믿음으로 모든 것을 뭐와 연관시켜야 되냐? 믿음과 연관시켜라. 믿음과. 그래서 결론이 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데 그럼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되느냐? 앞에와 연관시키면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발음이 틀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발음 좋아요. 발음 좋아. 네. 기도의 유익은 사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묶인 것을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염려의 결박이 기도할 때 풀리고요. 미움의 결박이 풀리고요. 열등감의 결박이 풀리고요. 죄의 결박이 풀리고요. 악한 습관의 결박이 풀리고요. 악한 성품의 결박이 풀리고요. 여러분, 어려운 일은 염려로 푸는 게 아니라 믿음의 기도로 푸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처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로 문제를 가지고 오지 않는 게 문제예요. 다른 데 가서 문제 해결하려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애한테 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결론이 나지. 같이 죽자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 주님께로 문제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주님께로 가져오면 주님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지 않아서, 그 다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때로는 귀신에게 결박돼서 속아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승리의 날이 밝아올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